네, 오늘 볼 책은 하비 콕스의 신이 된 시장입니다. 네, 이 책인데요. 네, 하비 콕스의 신이 된 시장입니다. 하비 콕스는 세속도시라는 이제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속 사회의 종교성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비 콕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현대 신학에 어떤 등장한 여러 이제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대 신학에서는 이제 더 이상 종교와 세속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이 세속 사회에서 어떻게 이제 종교가 발현될 수 있을 것이며, 종교가 이제 종교가 어떻게 이 세속 사회에 적응해서 과거의 어떤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벗어나서 이 세속 사회에서 이 종교적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현대 신학자들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이제 보네포죠. 보네포가 감옥에서 이제 처형당하기 전에 종교 없는 기독교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사람들 속으로 다가가게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한마디로 하늘 위에 신이 있고 밑에는 지옥이 있다는 이런 예전에 과거의 종교적인 어떤 틀을 벗어버리고 현대는 현대에 맞는 종교성을 찾아보자는 게 이제 보네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종교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적인 생각들을 현대 문명에서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죠.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이제 발터 베냐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물론과 묵시록 유대 신앙을 연결시켜서 역사의 개념에 대하라는 간단한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 슈미트라는 법학자는 정치 신학이라는 책을 썼었고요. 또 그 후에 여러 철학자들이 이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탐색을 한다고 하면서 이 세속 사회에서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죠. 사실은 현대 사회가 세속적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카프카의 작품을 보시면, 카프카의 작품은 일종의 이제 세속 종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성격을 탐구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생존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그 세속 사회의 어떤 종교화된 세속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개인이 살아갈 것이며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등등을 탐구한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프카의 성이나 심판 같은 작품은 굉장한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완전히 종교성이 배제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제 종교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일종의 신앙이죠. 종교적인 신앙화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이제 책 한 권이 나오는데, 이 바로 하비 콕스의 이제 신이 된 이 시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현대 사회 경제 체제와 그것을 둘러싼 경제학자들의 이론이나 그 시장에서의 형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이런 것이 과거의 종교적인 사회에서 했었던 그 행동들이나 어떤 신학적인 사고들과 다를 게 별로 없다. 단지 그 포커스가 과거의 어떤 신에서 지금은 시장 경제의 무한한 힘으로 옮겨간 것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만능이고 무한한 어떤 생산을 보증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시장이라는 신이 보증해주는데, 사람들은 그 신앙에 절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은 지속적으로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거든요. 시장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불안과 침체와 공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시장이라는 신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 대공황이 사실 엄청난 대공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온 대공황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그 신이 다시 부활을 해서 이제는 오히려 경기 과열을 걱정해야 될 정도의 어떤 그 상황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 성장을 믿고 경제 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어떤 신앙을 갖고 살고 있고 그 신앙을 위해서 그것을 믿지 않고 그거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싸우는 십자군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종교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같이 이제 마르크스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은 붕괴될 거라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 시장주의자들은 적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는 어떤 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그 사람들과 우리 같은 유물론자들 그리고 이제 저같이 이제 묵시론적으로 이 자본주의 붕괴를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결국은 이제 타협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치열한 이제 종교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일종의 우리는 그 새로운 중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비코스는 그 점을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신학적인 세상이고 그 다음에 종교화된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 이 하비코스는 명확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이 경제 체제 내에서 과거의 신학적인 이론들이 어떻게 다시 재생돼서 발전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부 개관의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대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예언자가 황홀경에 빠진 상태로 답을 구하는 사람에게 신들의 마음이 어떤지 여행을 떠나거나 결혼을 하거나 전쟁을 시작하기에 때가 좋은지 알려주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광야로 갔다가 돌아와서 야훼가 자애로운지 진노하는지 알렸다. 오늘날 시장의 변덕스러운 의지는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금융관광기관의 일일 보고서에 의해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날마다 시장이 우려하거나 안도하거나 신경 과민 상태거나 심지어 때로 환호하는지 알 수 있다. 경외심을 품은 열성 신자들은 이런 계시를 바탕으로 매도나 매수 관련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옛날의 개걸스러운 신들과 마찬가지로 시장 역시 황소나 고메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용으로 볼 마켓은 상승장, 비어 마켓은 하락장을 뜻한다. 옮기니 어떤 상황에서든 먹이를 주고 만족시켜야 한다. 물론 때로는 시장의 식탐이 지나치게 보일지 모른다. 예를 들어 흔히 시장의 상점을 구하는 거대 은행들은 당장 구제금융 3,500달러, 억 달러라는 봉헌물이 필요하고 나중에 다시 5천억 달러가 필요한 것 같다. 은행들의 굶주림을 달래주는 다른 대안은 너무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힘들다. 사실 이 대목을 읽어보면 시장의 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잉카나 마야 문명에서 봤듯이 인신공양을 하지 않습니까? 인신공양을 해서 그 식인 이 고기를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받아서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전 제사장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심장을 꺼내가지고 바로 죽이죠. 그런 인신공양과 지금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노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시장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또 그거에 희생물을 바쳐야 되는 상황과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믿음에 의해서 지금 작동되는 체계이거든요. 시장이라는 거. 결국 시장을 우리가 불신하게 되면 경제는 그 순간에 바로 마비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신은 신뢰하고 믿어야지만 경제가 움직여야 되고 그 끊임없는 신봉자들의 설교나 교리를 사실은 퍼뜨리고 받아들이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대목 보겠습니다. 시장의 기분을 내다보는 점장이와 예언자는 주요 투자은행의 금융 컨설턴트와 최고 경영자다. 그들은 시장의 성찬식을 주관하는 고위 사제들이다.
그들의 훈계에 거스리는 행동을 하면 파문당하고 천벌받을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화나게 만들면 불경한 행동을 한 책임자는 고난받을 것이다. 시장이 다운사이징이나 정증하는 소득 격차에 전혀 화를 내지 않으면서 아시아 젊은이들에게 담배 판매를 확대하는 것은 흡족히 여긴다면 시장의 궁극적인 전지적인 능력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칼뱅의 불가사의한 신이 그렇듯 시장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결국 시장은 누구보다 잘한다. 전지적 능력은 이따금 강제로 침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성공의 기도서의 전통적인 하느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는 존재로 여겨진다. 하느님과 마찬가지로 시장 역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숙한 비밀과 은밀한 욕망을 안다. 혹은 적어도 그런 비밀과 욕망을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경우에 신성한 동기가 다르지 않은지 의심한다. 분명 시장은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과 욕망을 탐색하고 합법적인 해법을 내놓음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같이 투시하는 이런 지혜를 원한다. 과거의 사제가 신에게 사람들의 열렬한 기도와 탄원을 드린 것처럼 시장 역시 자신을 거리는 중개자, 동기조사자에게 의존한다. 오래전에 신학 대신 참된 영혼의 과학자리를 차지한 심리학의 첨단 기법을 익힌 중세 고해 신부의 현대 후계자들은 대중의 감춰진 환상과 불안감, 희망을 탐구한다. 그들이 밝히는 마음의 비밀은 시장 신앙의 복음 전도 사업인 판촉 활동. 이 활동은 스스로 내세우는 미사 요구와 달리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판촉 활동을 위한 원료를 제공한다. 성공적인 모든 전도사들과 마찬가지로 판촉 활동 역시 마음과 무의식에 호소한다. 우리는 때로 이런 시장 종교의 시대에 회의론자와 자유사상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한다. 가짜 기적을 폭로한 볼테르들이나 종교를 빙자한 사기를 날카롭게 고발한 맹캔들은 어떻게 됐나? 현대의 전통신앙이 워낙 지배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전지적 능력에 의문을 품는 것은 섭리에 불가사의한 지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같다. 형이상학적 원리는 분명하다. 당신이 그게 진짜라고 말하면 코카콜라를 보라. 코카콜라는 1969년 광고에서 이것이 진짜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코카콜라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진짜임이 확실하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 툴리아누스가 말했듯 나는 그것이 터무니없기 때문에 믿는다. 최근에 우리는 샘 해리스와 리처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들이 종교를 난도질하면서 자신이 종교에 상처를 냈다고 자랑하는 일련의 책을 목격했다. 이런 자칭 교조 사례자들이 도대체 왜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종교,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바실리카 사이에 교황청을 둔 종교에 관해서는 극도로 신중하고 때로는 공손하기까지 한지 궁금해진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편재하려는 신의 의지가 존재한다. 사실상 모든 종교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런 사고를 가르치며 시장의 종교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경제이론은 데이트나 가정생활, 부부관계, 육아같이 한때는 시장의 계산과 무관한 영역에도 이런 계산을 적용하려고 한다. 성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인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고 노래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시장 역시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존재하면서 감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 시장에 지치지 않는 탐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다. 하늘의 사냥개인 하느님처럼 시장 역시 쇼핑몰부터 어린이집, 침실까지 우리를 계속 쫓아다닌다. 이렇게 해서 이 책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 시장이라는 믿음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그 시장의 신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대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 대목은 시장의 종교에서는 인간, 특히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 주고 산 모든 것을 일정한 한계 안에서 소유하며 자기 소유물을 마음 넣기는 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인간의 몸, 인간 공동체의 본성, 인생의 목표 등에 관한 사고에서도 다른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오래된 종교는 특정한 장소에 대한 고풍스러운 애착을 장려한다. 하지만 시장의 눈에는 모든 장소가 대체 가능하다. 시장은 가능한 한 불편한 특이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균일화된 세계 문화를 선호한다. 시장은 산을 평지로 만들기를 원한다. 네. 그래서 시장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시장신이라는 이 신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장들은 복잡한 과거의 어떤 종교적인 상황들, 종교개혁이라든지 그 전에 어떤 삼위일체 신학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오늘날 그 경제학자들이나 그 시장주의자들의 사고방식과 유사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결국 시장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작동시킨다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원리가 결국 신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시장이 모든 것에 승리한다 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 생각, 이 하나의 합리적인 어떤 결론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일종의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시장 만능주의자 또 시장 지상주의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걸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아예 전투를 벌이려고 하죠. 그것을 헌법에 명시를 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전투적으로 교화를 시키거나 이단으로 몰으려 시장경제 지상주의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우리가 세속사회라고 할 수가 없고, 현대사회는 또 다른 형태의 종교사회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왜 저렇게 이슬람 문명권하고 기독교가 저렇게 충돌을 하게 되는지, 또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왜 부활하는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렇게 근본주의자나 복음자들이 왜 이렇게 득세하고 정치가들과 경탁하는지, 또 한국에서 대형교회가 왜 그렇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힘을 발휘하며,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무지막지한 어떤 그 신앙들은 어디서 생겼는지, 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자체가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종교적인 삶에서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인간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 공포, 희망,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신앙을 만들고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현대는 종교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세속적인 종교가 치료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 기독교든 불교든 아니면 뭐 과거에 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종교 체계는 그 과거에 낡은 종교적인 틀이 있죠. 뭐 주말에 한번 교회를 나가야 된다든지, 성경은 절대로 옳다든지, 뭐 성서적인 그 성서 무언을 주장하는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대 사회에 전혀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로지 지금 그 자유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적응을 해서 하나의 신으로, 세속신으로 군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속신은 자신을 이제 어떤 경제적인 합리성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포장해서 그 신이 이제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과거의 신학 이론이나 종교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이 기독교나 이런 것들은 세속 신앙의 세속 세계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변하려면 그 종교적인 낡은 언어들을 싹 다 버리고 그 본질을 같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낡은 과거의 틀에 매달려 있죠. 그래서 성서를 여전히 이제 중세시대 때의 사고방식으로 아직도 성서를 읽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기독교는 결국은 이제 이 자본주의 신한테 백전백패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사고방식을 아직도 사람들이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이미 그런 생각은 보네포나 베냐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1930년대나 뭐 그 전부터 이미 이 세속화된 사회에 맞는 종교적인 문제, 세속화 사회의 종교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탐색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주말에 주일날 교회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삼위일체 시인의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이 낡아빠진 종교적인 틀을 싹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바울도 과거에 어떤 율법에 매이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는 그 시대의 틀에 맞지 않으면 싹 다 버려야 됩니다. 무슨 삼위일체 무슨 그런 고색 창연한 과거의 생각들은 다 버려야죠. 그러면서도 진정한 그 종교성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종교성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이 하비 콕스나 아니면 이제 발터 베냐민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바울을 논의하고 있는 수많은 유럽 철학자들의 책이라든지 카프카 같은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읽을 필요도 있고, 스스로 이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본주의 시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진정한 삶을, 새로운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얘기한 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스스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의 종교적인 사상의 틀은 이제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여전히 중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속 사회가 종교적인 사회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비 콕스의 책은 이미 그 세속 도시라는 책은 1965년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벌써 지금 카프카가 1920년대에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보네포나 베냐민이 30년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벌써 지금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미 100년 가까운 선구자들이 나와서 한 얘기들을 아직도 뭔 말을 하는 건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후에 그 사람들의 혁신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현대 신학이 탄생해서 많은 신학적인 사고를 갱신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게 결국 현대적인 이 세속 도시에서의 종교성의 문제, 현대 신학이 결국 그거를 토론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과 사고방식과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교회에 가면은 그런 현대 신학자들의 책은 거의 이단으로 취급해서 아예 읽지 못하게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핵심에 들어있는 에센스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셈이 되거든요. 예수가 왜 부자 청년한테 부를 다 버리고 쫓으라고 했을까? 그런 말들의 진정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때 당시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이런 세속 도시의 부와 욕망을 쫓아 살게 되면 그 말이 이제 와서 이해가 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가 2000년을 지나서야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되는 것들이 꽤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중세 낡아빠진 주석과 낡아빠진 신학에 아직도 의존해서 살고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세 카톨릭의 그 찬란한 그 신학 체계를 그럼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냐?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의 본질에 대해서 그럼 아주 깊이 자세히 정확하게 숙고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 얘기한 예를 들어서 신의 나라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속 권력자들의 나라가 같이 한 공간에 공존한다는 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도 제대로 모르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몇 가지 이제 교리를 주입식으로 암기해가지고 그냥 사명해 보는 거죠. 우리가 중세 시대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중세 시대에 나왔던 그 수많은 신학적 논쟁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절실한 문제에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을 또 모르고, 그렇다고 현대 신학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성경이 뭐 사실은 어떻게 그 해석돼 왔는지도 사실 모르는 게 사실 한국 교회와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뭘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나름대로 이게 뭐 신학서적, 현대 신학과에 관련된 이런 사적들도 꽤 열심히 이제 읽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읽을 때는 당연히 이제 저한테 필요한 거는 이런 현대적인 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현대적인 삶을 고민했던 수많은 작가들이 있거든요. 카프카라든지, 뭐 그 후에 이제 여러 이제 그 종교적인 그 생각들을 가지고 쓴 작가들, 뭐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비콕스의 지금 신이 된 시장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성격을 종교성이라는 걸 싹 빼놓고서 이제 이해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가 여전히 과거처럼 더 심하게,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하게 신학화된 세계인 거죠. 그 종교라고 하면 그냥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 매달리는 건데 지금은 신학적인 사상을 무장한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신학이죠. 종교라기보다는 세속신학의 완벽한 체계를 갖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비콕스는 여기서 성삼위일체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과거의 신학 체계들과 현대의 세속 신학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하비콕스의 이제 신이 된 시장을 읽어봤는데요. 이제 하비콕스가 이것 말고도 이제 그 성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현대 신학자의 관점에서 성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썼다고 했는데 2017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서 한번 나중에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